지난 1862년 아주 오래전이죠. 프랑스에서 역사의 길을 남을 만한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 셰익스피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영국은 그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자랑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셰익스피어하고 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은 빅토르 위고인데 이분이 무려 17년 정도의 긴 작업 기간을 거쳐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옛날에 나와 있는 책들은 굉장히 얇아서 뭐 별로 힘들지도 않았겠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 요약본이죠. 요약본이고 원래 그 쓰여진 책은 당시에 그 원본으로 보면은 1900페이지가 되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거 최근에 번역됐어요. 완본 번역된 거는 2012년 5권으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 지금 사진이 그거예요. 왼쪽은 원본, 오른쪽은 한국어 번역본인데 2600면 정도 돼요. 2596면. 그러니까 번역본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눠서 책을 이렇게 번역해 내게 된 건데 이 원본을 보면 내용이 더 훨씬 풍성해지고요. 저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17년. 뭐 글을 잘 못 쓰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그 프랑스 사회 전반을 연구했어요. 역사도, 또 사회 시스템도, 정치도, 경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소설을 만들었으니까 내용을 읽으면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글씨 하나를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네로라는 모든 책 중에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불란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그 비평가들이 그렇게 여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역사가 보이고 1800년도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불란서. 그 유럽 역사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그 귀족 사회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사회로 지금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민주화 사회에 넘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항쟁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경험하면서 사실 본인의 아버지는 나폴레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잘만 버티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거부했어요. 나폴레옹과 등을 진 거죠. 그리고 저 평범한 사람들 쪽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 레미제라블이라는 말 자체가 가난한 사람, 비참한 사람, 한국말로 번역하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제목을 통해서 자기는 그쪽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 그 열망을 이 책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은 추앙하는, 지금 굉장히 그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생각 속에 생각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잠깐 집중하게 되는 거, 잠깐만 한 부분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장발장이 머리가 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장발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모를 때는. 근데 장발장이 이게 불란서 사람 이름이죠. 근데 그 주인공이 장발장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9년 있었거든요. 19년. 근데 왜 19년 있었냐면 빵 하나 훔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빵 하나 훔쳐갖고 19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프랑스가 당시에 썩었었어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19년이 아니었어요. 5년이었죠. 제가 이제 한국 그 헌법에 보니까 한국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당시에 5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빵 훔칠 때에 총도 갖고 있었고, 왜냐면 사냥을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갖고 이제 자기 누나 가정하고 같이 있었는데 누나가 아이들이 7인데 아무것도 가난하니까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여름에는 가능한데 겨울 되면 못하니까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니까 총 갖고 있었죠. 아무것도 못 잡고 오는데. 그거 갖고서 이제 창 깨고 들어갔으니까 여러 가지 죄가 거기 해가지고 5년 된 거는 나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들어갔죠.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누나 생각에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거든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조카들 생각나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4번을 탈옥을 시도하죠. 가중돼서 19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빵 하나 훔쳐 19년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거죠. 안을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변호사 한 분이 글을 쓴 걸 봤어요. 근데 장발장이 19년 빵 때문에 들어간 거는 합당한 거냐 아니냐 법적으로 볼 때 그분은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법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다. 5년 들어갔다가 탈옥을 4번이나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중돼서 19년 산 거는 그렇게 무리가 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저는 그 아이디어에 일단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왜 장발장에 그 수감됐던 시간들을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법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감정을 섞지 않고 장발장을 보면 들어가서 19년 살만했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의 처지를 들여다보면, 그렇죠? 그가 처한 상황, 사회적인 환경, 가난한 사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프랑스의 당시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동정표를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깊은 두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발장을 평가할 때 장발장은 그냥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는 옳았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장발장이 저렇게 빵을 훔치게 만든 것은 사회가 만들었다고 말하거든요. 심지어 그러한 그 비평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잡혀있지 않은 듯한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 편에서 장발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다 보니까 나오는, 장발장은 사실은 무죄라고 말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발장 19년 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사회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면 훔친 건 훔친 거니까, 빵 하나 훔친 것도 절도니까 일단 5년 들어간 거는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고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절도를 저질렀을 때 그 상황적인 부분들을 판사가 보는 거죠. 요즘에 보시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죄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봐요. 무슨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장발장은 절도죄를 진 거예요. 뭐라고 해도 법에 의한 상황으로 보면, 법 위에 서서 딱 들여다보면 장발장은 죄를 진 거다. 동정표와 죄를 졌다는 것의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장발장 이야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정말 장발장 이야기를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장발장 이야기처럼 그냥 사회를 비판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의미를 저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2장과 3장의 그 갭은 바로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같이 느껴질 수 있죠. 보통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 장 차이, 절수 차이에도 많은 시간이 이렇게 이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도 2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시간이 열흘이었는지 몇 주였는지 모르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가서 한 번에 거두어들인 곡식이 40파운드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할 때에 그가 적어도 30파운드에서 50파운드 사이를 매일매일 거두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열흘 정도 거두면 4,000파운드 정도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열흘이 지나면 400파운드, 죄송합니다. 400파운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놓고 생각하면 당시에 일반 일꾼이 하루에 1파운드에서 2파운드 정도 남자가 얻는다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였던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40배에서 20배가 된다고 하고,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20배가 아니고 나중에 더 커지게 되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 배가 고팠다가 배가 부르고 더 이상 밥 걱정하지 않으면 어떤 거 걱정하게 됩니까? 이제
의식주 이렇게 돼서 원래는 식의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의식주라고 이제 한국은 쓰는데 먼저 먹는 게 해결되면 이제 옷, 그 다음에 집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과 지금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 거두어들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약간의 그 여유가 생겼을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계속 가지고 오는 저 부지런하고 튼튼한 나의 며느리 룻이 매일매일 짊어지고 오는 저 많은 보리가 이제 우리를 살리겠구나. 먹고 사는 건 당연히 해결되고 입는 거 해결하고 드디어 이제 우리는 집을 살 수 있겠구나 조금 있으면 라는 엄청난 거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룻이 나오미가 그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정말 마음 따뜻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예전부터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너 다 제가 해서 남편 만나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압에서부터. 근데 이번에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요.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좋은 시어머니예요. 며느리를 제가 시키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계획이 시작되는데 그 계획에 서론이 이렇게 됩니다. 2절인데요.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두고 있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 내가 잠깐 언급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친족 중에 한 명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그 친족 중에 한 명이라는 것도 알아요. 친족이 더 있다는 것도 누가 알아요?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 내가 이미 말했지. 그거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거다. 이제 보리를 까불어서 이제 그 추수한 거를 이제 쌓아놓는 창고로 넣는 그런 과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잔치 자리 같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고 또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피곤하니까 밥을 많이 먹고 포도주를 마셔갖고 취해서 자고 아침에 다시 하루 그냥 열심히 뛰고 또 하는 이런 세팅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오미가 알게 됐어요. 나오미가 그 정보를 딱 듣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그가 보리를 까불 거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접속사를 보시면 그런즉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 보리를 까불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저희가 모르지만 이제 거기서 뭔가 벌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 이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일단 목욕을 하라. 아니 왜 목욕을 해야 되죠? 자, 목욕을 하라고 하고 두 번째 기름을 바르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향수를 말해요. 일반 기름이 아니고 향수. 그리고 의복을 입어라. 뭐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겉옷이에요. 그것을 입고 타작마당 아까 지금 보아스가 이제 있으려고 하는 그곳에 내려가라. 보통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곳과 타작마당은 약간 이 높이가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은 좀 높은 곳에 있고 타작마당은 좀 낮은 곳에 개활지에 있어서 서풍으로 이제 서풍이 불어야 된대요. 서풍을 불면은 털었을 때 개가 날려가지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활지 넓은 데다가 보통 형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성 안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 중심으로 붙어 있는 가운데 가까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려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성 밖인 것 같죠? 성 밖에 있는, 여기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면 있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그곳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먼저 샤워하고 향수 바르고 옷 입고 내려가라. 여기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이상하다고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예전부터? 자,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을 담아서.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이것이 평범한 계획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는 거죠. 그리고 골아 떨어지는 상황이고 인사불성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밤사이에 모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을 어딘지 보고 있다가 들키지 말고 있다가 딱 다 먹고 누우면 그렇죠? 이제 보이지 말고 있다가 이제 그 4절로 가시면 누울 때 이제 누우면 어떻게 하라니 나오죠. 근데 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보통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던 동사들이냐면 결혼 준비할 때 평범할 때는 보통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요즘처럼 샤워 시설이 잘 돼 있고 향수가 흔한 상태에서는 이게 별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냥 평범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런 말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달아서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 오늘 샤워하고 향수 발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특별한 말이라는 거예요. 보통 결혼을 준비할 때 사용하는 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려가라고 했고 누울 때 이제 4절로 넘어오면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제 이게 지침입니다. 자, 이 나오미의 이 지침을 이렇게 그냥 살짝 지나가면 며느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시어머니, 그렇죠? 그를 제가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준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 좋은 분이고 감사한 분이에요. 저는 거기에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전개하고 있는 계획의 내용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진행되면 오늘 말고 또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내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높은 사람이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 부를 때도 가능하지만 어느 것이 또 가능하냐면 나이가 많은 당연히 어른이 젊은 사람 부를 때도 자기하고 패밀리 관계가 아니라도 내 딸하고 부르는 것이 그냥 정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 또 한 사실이 뭐냐면 나오미가 자기 그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하고 부르는 것은 친근감도 있는 것 맞지만 그가 옛날에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하고 같이 이제 있을 때 떠나오려고 하는데 따라왔잖아요. 처음에 그때 그들을 부를 때도 내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룻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걸 먼저 저희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향해 부르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아스가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분이 높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 볼 때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두 살 연상이 아닌 조금 과하네 할 정도로 높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아스가 그 룻과 비교할 때. 왜냐하면 같은 말을 이렇게 쓰는 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학자들이 설명을 할 때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에이지 갭을 딱 같이 묶거든요. 이렇게 봐요. 그 사용하는 단어들 같은 거를 갖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럴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룻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나오미, 룻도 알고 있겠지만 룻은 사실 거기까지 관심이 없었겠지만 나오미의 이런 생각을 따라서 룻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가 했던 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5절에서.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장발장 이야기로 돌아가면 나오미가 지금 하는 이 계획은 건강해 보이진 않으시죠? 설마 이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건강하고 좋은 계획이네. 야, 그렇게 지혜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야, 룻, 너 그래도 이제 제가 해야 되지? 가자! 이렇게 데려가야죠. 시어머니가 딱 손잡고 데려가야죠. 누구한테? 보아스한테. 어르신,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피셜하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한 여인이 들어오면 이불 속으로, 그것도 이 향이 밤에는 또 진하게 난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 향이. 그러면 완전히 취하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그렇죠? 그 계획이 건전해 보이지 않아요. 매우 위험해 보이고. 근데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저희가 질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유죄입니다. 그건 고소예요. 고소를 당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잘못된 거예요. 간음을 방조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혹시 모르지? 너 있잖아.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하는 꿍꿍이가 거기 담겨 있다고 하면 굉장히 악한 거죠.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룻이 이렇게 잘 돼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룻만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어머니를 품고 안는 거죠. 결국은 이 하나의 사건이 잘 되면 나오미도 잘 돼요. 나오미가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가 그렇게 제시한 거에 그 룻이 동조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 저희는 나오미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둘째는 만약에 우리가 나오미를 조금 치근하게 생각하고 본다면 오죽했으면 저랬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오미가 저기까지 가기까지는 그가 했을 마음고생들이 얼마나 컸겠느냐. 우리가 나오미를 무조건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미는 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 괜찮아 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나오미가 잘못했다라고만 물어붙이는 것도 사실은 전체를 다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잘못했어 라고 하고 고소를 누군가 한다면 억울한 고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땐 하나님 그래서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바로 2주 전에 살폈던 내용인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다시 기억해 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오미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마라라고 부르시오라고 했던 1장 마지막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아무런 어떤 그 반응 보이지 않는 침묵하는 상태로 왔는데 나오미가 룻이 40파운드를 짊어지고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면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산자나 죽은 자나 자기같이 죽은 자와 같은 자기까지 살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잘 알지 못하는 룻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지금 뭔가 생활이 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미가 취해야 되는 다음 걸음은 뭘까요? 여기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내야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가 룻을 사랑하여 그를 제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논리의 흐름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 걸음이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이 딱 등장하죠. 나오미의 매우 인간적인 모습, 매우 잘못된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요. 누구에게도 받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계획을 받은 것이 아닌 자기만의 만들어낸 계획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나오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오미가 유죄인 거예요. 그가 고소당해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이래서 그거는 나중에 절로 치워놓고 일단 여기까지 온 당신의 걸음을 놓고 볼 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에게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유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정말 우리와 이 말씀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방 떠오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맡기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데 가시는 순간부터 나의 생각이 발동하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주일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생각했던 거 다시 컨티뉴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시간만 머무시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게 이 짧은 시간 안에만 잠깐만 느낌으로 다가오고 생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다음 걸음을 딱 하니까 그거 계속 다시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발전되고 있고, 내 아이디어만을 의지하고 가는 걸음이 더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아까 예배 드리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 생각을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막 그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딱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상황 속에 지금 서 있어야 되고 거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하면 지금 쌀가마는 아니지만 보리가마가 들어오고 있죠? 이제 먹고 살만해요. 이제 옷 같은 것도 걱정하지 않고, 야, 우리 이제 집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 갑자기 눈이 다른 데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며느리 제가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괜찮아 상황 속에 보니까 이제, 그래, 너 계속 걸어와. 걸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니까 지금 나가서 그거 한번 해보자. 그게 있잖아, 사실은 비열해 보이지만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제가 나오미에 대해 이런 걸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1장에서 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잖아요.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갔어요. 사실 저희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거지처럼 오니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지처럼 오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거기 갔어요. 그 모양을 나오미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거죠. 자기 그 가족이 했던 그대로를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까지 갔으면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바뀌어야죠. 완전히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 어쩌면 더 악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님과 의논하고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기 뜻을 살아가는 이 모양은 또 하나의 이유가 담겨져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사기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사사기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나와요. 딱 두 번 나오는데 쓰인 말이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이면 그냥 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모양으로 완전 민글대가지고 사는 뒤죽박죽된 상태가 사사기 시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시키고 내 아이디어와 의견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는데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익숙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도 그렇죠. 거기다가 이미 본인이 한번 경험한 것도 그렇고요. 그 위에서 오늘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가 굳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의지하고 그것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저 사람은 신실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원하지 않는 이상한 관계들이 생기게 되면 옳거니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까지 가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요 라고 받아들이는 상황.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두렵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저희가 다음 몇 주 후에 또 살펴보겠는데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그렇죠? 이 엄청난 계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참 두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오미는 그 걸음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걸음을 동조하는 룻과 함께 이제 그리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 속에서도 보면 나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 그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왜 그때 잘못했어?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 아 내가 의지 안 했는 줄 알아?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얼만데 나도 할 만큼 했어.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자꾸 다른 길로 가니 물어보시면 하나님 제 처제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좀 이해하셔야죠 라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에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 그렇게 격하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어쩌면 많은 이유와 토를 달 수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편에서 한번 이해해봐야 돼. 그 사람 편에 딱 서 보니까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랬어. 아유 힘들었겠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말할 정도.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동조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 억울한 고소 당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고소하시면 안 돼. 누가 나를 고소하면 그거 나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잘못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기보다는 이것은 덮어가기 일쑤고 그 덮여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우리의 발걸음이 빠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언스탑퍼블, 스탑시킬 수 없을 정도의 이 엄청난 계략이 쫙 진행되는 이 걸음은 그러므로 우리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나오미가 다시 은혜를 입었던 나오미가 다시 기회를 주었던 나오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엄청난 고소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 그래도 억울합니다를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거기 서 있으려고 하고 지금도 거기에 뭔가 붙잡을 거 있으면 꽉 붙잡고 거기 있으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고소를 당하셨어요. 아니 그분이 무슨 고소를 당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만든 진짜 억울한 고소를 당한 거예요.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나 그렇게 말하면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진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진짜 억울한 고소를 당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절 4절하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14절에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소한다 하고 빌라도가 또 물어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 뜰 밖에 저기서 난리가 나서 빨리 죽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고소를 하고 있는 거. 이 고소가 타당합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새빨간 거짓말들. 진짜 색깔이 빨간 그런 거짓말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악하기 짝이 없는 더러운 거짓말. 그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것을 예수님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야 고소하는 건데 너 뭐 할 말 없냐? 이렇게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 고소당한 거예요. 그 고소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소. 만약에 억울한 고소를 이야기하려면 누가 하셔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죠. 예수님 저 억울합니다 말하면 예수님이 뛰어내려오셔야 돼요. 야 이거 내가 할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그게 이성적으로 맞고 논리적으로 맞고 그 똑바른 생각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아이 그래서 사람이 불쌍하고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소를 왜 당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앞에 적혀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제율법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로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건데 모세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 앞에 서면 너희는 다 더럽다. 너희는 다 고소당해서 마땅하고 그냥 오늘 죽어도 이런 반구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고소하는 거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율법이 고소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불가둥에 뛰어드는 거죠. 뛰어들어가지고 그 칼을 다 맞고 창을 다 맞아서 다 찢어진 거예요. 이런 데가 다. 그렇게 해서 그 고소의 자리에서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육신을 던져서 몸을 던져서 이 고소의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소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율법은 너를 고소하지만 난 너를 살리러 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대신 고소를 당하고 너를 위해 죽기 위해 왔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거기서 우리는 아우성을 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두 개가 일어나고 두 개가 끝나면 10개가 일어나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계속 만나고 또 오랫동안 무거웠던 거는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틀어져 가지고 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막 경험하고 관계에서 경제적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저희가 무릎을 꿇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달려가기보다는 어쩌면 더 빨라 보이는 세상의 지혜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잘 됐대.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잘 됐대. 나도 해보지 뭐. 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할 때 얘도 교회 다녀. 얘도 다니고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변호하면서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걸음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오늘 나오미는 저희들에게 아주 멋있고 건전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이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잘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더 여기 놀라운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등 돌리고 무너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걸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이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어느 내가 잘못하고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를 어떤 사망의 구렁텅이로 확 집어넣던가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 뭔가 했는데 그게 바로 A라는 것이 B라는 결론으로 바로 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러 안 오고 다른 데 가시다가 넘어지시거나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작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거의 경험 못 해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해서 한 대 맞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근데 안 맞아. 그게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야, 괜찮아. 그래 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런 말씀을 통해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냥 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고 품고 계신다고 그 자리를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알고 그 우리를 품고 계시는 이해하려고 하시고 오히려 우리 편에 서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흘리고 죄송함이 더 가중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주님 죄송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아 그래요? 괜찮대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지금까지 오셨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발버둥 치시는 분들께는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일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가 쉽게라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고 한다면 저희는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으면 좋겠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외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억울한 고소를 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같이 오늘도 무너져 내리는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파렴치한 자를 위해서, 배은망덕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삶을 맡기는 걸음, 바로 저희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에 무게 있잖아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거 있고 아픈 거 많고 힘든 거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가 아니라 어떤 것도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가지고 가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살려주셨잖아요. 앞으로 살려주세요.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세상의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여 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라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고 건전해지려고 하고 건전한 자리로 걸어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주님 의지하여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